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또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비의 영역 가운데 섭리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때때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위태위태하게 보일 때도 있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조각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비의 영역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삶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요셉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정말 터널과도 같은 시간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질문하고 조금 더 살펴볼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것을 선이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에서는 좁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함께 읽은 29절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중요한 한 부분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방향, 그리고 그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이 깨져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선한 일,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 안에 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임을 이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회복하는 것, 그것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 금요 기도회 때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품, 형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의 말씀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막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룰 수도 있지만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나누더라도 여러분이 그때 우리가 성품에 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삶에서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품,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좀 압축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또한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라고 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 각오, 결단,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맺게 되는 그 열매를 성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와 각오와 태도, 그것을 또한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나눠보면 성품은 내게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을 흐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태도가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하게 하는 기준과 결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선물과 같은 것,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만 우리가 맡겨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떤 것에 의해서 옮겨지거나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자신임을 오늘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기준도 없이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수용하는 그러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결단, 그것 또한 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적인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보다 성품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막대하게 끼치는데 자녀에게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성품이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새가족이거나 초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은 말보다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말보다 성도들의 성품이다. 왜냐하면 성품의 말보다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내 안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고 있는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성령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는 온전한 성품의 선물과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많고 관계가 짧을 때 결국 성품의 연약함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해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모르겠지. 그런데 다 알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거나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세 가지 도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처럼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찔러 쪼개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 말씀이 내 삶에 주도적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열어드리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각가에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그 조각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큰 돌 안에 있는 어떤 작품을 그린대요. 그리고 그 작품과 부합하지 않은 것을 다 떼내면 작품이 남는다고 말을 했답니다. 돌덩이 안에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다 버리면, 다
다 버리면 작품이 남는다는 거예요. 작품은 잘 버려야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잘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일식집,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식집과 좀 평범한 일식집을 구별하는 근거가 뭐냐? 그럴 때 많이 버릴수록 좋은 일식집이래요. 그냥 아까워서 이것저것 다 상에 올리면 평범한 일식집이고, 많이 버리고 이만한 생선에서 이만큼만 올리는 그 집이 비싼 집이래요. 그러니까 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잘 못해요. 잘 못 버려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것을 집착하기도 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마치 정과 끌로 우리 가운데 좌우의 날쌘건처럼 우리를 자꾸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자꾸 이렇게 제거해 주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경험과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고난도 그렇고 모세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다윗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쫓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충성하고 신실했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억울하게 쫓겨가요. 그런데 그 억울하게 쫓겨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억울함에 집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를까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품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부합하지 않은 것을 계속 버리는 작업을 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왕이 되어져 가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경험을 통해, 또 경험하는 삶의 여러 경험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또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때때로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빨리 뭔가 응답받기를 바라고 뭔가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도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시간, 헛된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깎아지고 만져져서 주님을 닮은 자로서 더 복되게 세워짐을 오늘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부터
저와 함께 이 금요 시간에 말씀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눠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맡기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경험 가운데, 과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형상을 통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갖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해서 세상 가운데 놀랍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하여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삶에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아울러 먼저 저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서로에게는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품이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뜻과 기준을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말뿐만 아니라 저희의 행동,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복음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의 거미찔러 쪽에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 저희가 좀 더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저희가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부지불식 가운데 하나님 아픔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의 안에 가정이나 공동체나 세상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혹여 힘든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조차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저희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감사와 소망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교사들과 믿음의 어른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닮은 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힘있게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저희가 또한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와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여러 기도의 제목 주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보여드리며 주님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특별히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